네, 네, 줄거리를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아마 보셨으면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빅 마이클이 저 멀리 있다가 그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경기장에서 혼자 멀리 앉아 있다가 점점 가족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또는 권위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정도, 잘해주는 정도, 뭐 친한 관계인 정도가 아니라 끝에 보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위치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 대상의 상태가 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 입양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이제 두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멀리 고아처럼 살던 우리의 인생을 드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위치에 우리를 이제 두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입양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뭔가 잘 어울려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그것이 잘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가족에 속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이클도 어떠냐면 표정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네 놀이터에 놀던 아이들이 막 도망가요. 이렇게 하이 막 다 도망가는데 뒤에 보면 막 하이 마이크 하면서 같이 이제 그네를 밀어줘도 더 멀리 밀어줘라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점점 이제 불편했던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도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영화를 편집할 때는 그냥 다 편집을 해버렸는데요,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NFL 미국 이제 풋볼 선수가 되어가지고요, 2013년도에 우승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까지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이크 오가 모든 자기 자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위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깨어져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멀리 여전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을 어디에 위치해 두지? 여전히 고와 같이 아무도 나의 삶을 돌보지 않기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돌봐야만 하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만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는 보호자가 생겼고 그 보호자의 보호 아래 내 삶이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두려움이라는 위치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두려움을 벗고 자유함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아라는 위치에 두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나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함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죠?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도 아버지야? 하나님조차 아버지야? 라고 이제 뭔가 불평과 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는 한 명으로도 충분해. 우리 아버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배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가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버지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좋은 이미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친해지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한두 가지 은혜를 누리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런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옆에 뭐 교회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표현을 누군가는 굉장히 어색해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없이 그냥 교회에서 쓰는 종교적인 언어인가 보다라고 늘 생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에 이제 입양을 통해서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점점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죠. 영화에서도 그랬죠. 처음에는 경계하고 좀 불안해하고 왜 이러지? 쟤 누구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아버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받아들이잖아요.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공동체에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시면 이 입양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우리를 자신의 부모로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이 질문이 하나님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있었냐면 이런 답이 있었어요. 입양 자녀가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래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입양아가 부모로 인정받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부모님이 아이를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부모님이 입양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아이는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아이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양부모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부모로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진실로 친자녀로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당신을 친부모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조금씩 불러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뭐 이제 늘 막 확신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이실까? 아버지가 뭐가 이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점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친부모보다 더 가까운 정말로 나의 하늘 아버지시구나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이제 잃어버렸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음을 놓치고 있어서 다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져야 될 것처럼, 또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들으시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랬죠. 똑같은 흑인 빈민가에 있었지만 한 친구는 가족이 생겨서 모든 관계가 열렸고 회복이 되었고, 또 다른 친구는 고아로 여전히 남고, 다른 조건이 아니죠.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끝이,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강명식 음악사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제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부를 건 아닙니다. 그죠? 은혜가 다 달아나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행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봤던